깊이 생각한 후에, 이런 제목입니다. 깊이 생각한 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변명하는 일이 훨씬 적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참 지혜가 있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조급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생각도 하기 전에 말부터 나가는 사람 보느냐? 아이고, 나 그런 생각으로 말한 건 아닌데 자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삶, 깊이 생각하는 성품, 그런 삶의 스타일은 곧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을 자세히 살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관찰합니다. 내 편에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벗이나 스승과 같은 제3자에게 객관적인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상황의 전과 후를 잘라버리고 가운데 부분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상황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날 결말까지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최선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최선의 반응은 여럿 가운데서 하나 선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뿐인 정답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를 잘해도 내가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실수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수치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뒤를 따라갑니다. 기도 가운데 최선의 반응을 선택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그 상황을 넘겨드립니다. 편안히 잠이 듭니다.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은 곧 그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생각이 아주 깊고 중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전 5세기경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왕궁의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도 거의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가 두 번째로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간 지도 10수년이 지났습니다. 200여 년 가까이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은 느헤미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마음에는 늘 예루살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는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시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만천하에 드러나야 할 터인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처참한 형편을 들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원래는 바벨론의 속국이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메대에 망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조공을 바쳐야 하고 총독이 와서 다스립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시온성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 성, 성벽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습니다. 성문마다 불탔습니다.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은 다 불타지고 뒤에 스룹바벨이 가서 지은 조그마한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형제 하나니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피 울고 금식하며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금식할 일입니까? 울 일입니까? 나야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잘 사는데 2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잡혀왔고,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와 살고 있는데 200년 전에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왔어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울고 금식하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앞으로 그가 그의 인생을, 남은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 느헤미야는 여느 날처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 잔을 올렸습니다. 그의 직책은 왕의 술잔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왕의 술잔을 맡기지 않습니다. 왕이 그를 그만큼 신임하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올리는데, 포도주 잔을 올리는데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를 쳐다보며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에게 포도주 잔을 올리는 신하의 얼굴에 근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왕이 봤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느헤미야는 더구나 건강한 사람입니다. 왕을 암살하는 사람은 언제나 왕의 가까이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잔을 왕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마실 수 있게 미리 준비하고 검사하는 신임받는 왕의 술잔을 맡은 신하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과 근심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왕의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왕이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묵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잠시 동안. 그러나 왕도 캐치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캐치할 수 있는 짧은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허락했습니다.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온 것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뒤로 사흘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내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가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미 꿈꾸고 있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두문불출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밤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갑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사흘 동안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사흘 만에 밤에 일어나서 아무도 몰래 자기 혼자만 나귀를 타고 자기 부하들은 걸어오게 하고 그리고 성벽에 무너진 곳을 저 골짜기 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밸리 게이트로부터 시작해서 자칼 게이트 용정의 문을 지나서 그리고 분문 덩 게이트라고 하는 오물 갖다 버리는 문에 이르기까지 성벽 위를 지나가 봤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뒷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말을 듣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한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벽 건축해야 됩니다. 한번 가서 조사해 봅시다. 그랬다면 모두들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쉽게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200여 년 동안. 그러나 총독으로 온 사람이 사흘 동안을 두문불출합니다. 방 안에서 안 나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제 부하들과 함께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벽 다시 쌓으십시다. 성문 다시 다십시다. 그때 궁금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하고 모두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크게 40등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 제사장들, 부자들, 상인들 각각 자기 앞에 있는 성벽 다 분담을 해가지고 40등분한 것을 40여 명의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이 함께 맡아가지고 성벽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성벽이 올라갑니다. 그동안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겠다고. 그 너희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회유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자.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군사들을 풀어서 지키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더 내고 우리가 이 성벽을 쌓자 격려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절반쯤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너졌던 성벽의 높이가 절반쯤 올라갔습니다. 절반쯤 올라갔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밖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높은 이잣돈 얻어서 세금 내고 양식을 사 먹고 있습니다. 그나마 밭도 없고 포도원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양식을 사 먹었어요. 더 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We are powerless.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길이 없어요. 막막해요. 가장 좌절을 담은 말입니다. We are powerless.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백성들이 와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돈놀이하고 이자 받아먹어? 내 이 사람들을 그냥 총독이 일어서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총독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저 적들은 와서 위협하고 회유하고 쳐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겨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가 뒤에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그 노를 바로 발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성품, 그가 해왔던 좋은 습관을 쫓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서 분노가 사그라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뒷날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손을 멈추고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 노블스, 귀족들과 오피셜스, 관원들을 다 모으고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모으라고 그러면 느헤미야가 뭔가 상을 주거나 칭찬하거나 그러겠지 하고 사람들 틈을 헤치고 이 귀족들과 관리들이 제일 앞자리로 왔겠죠. 좋은 옷 입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우리는 와서 팔려간 우리 형제들을 우리 돈 주고 데려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200여 년 만에 모국으로 돌아간 사람과 거기 살던 사람 사이에는 문화적인 갭이 있을 것입니다. 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후손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거기 살던 사람들의 눈에는 저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던 사람들,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의 자식들을 우리에게 종으로 팔리겠느냐? 너희와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귀족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듣고 잠잠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보니 느헤미야의 말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말에 성령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저 이방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여서 무너져서 부끄럽게 되었는데 부끄럽지도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물론 느헤미야 자신이 백성들에게 돈 구워주고 이자놀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총독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할 때에 자기 돈을 들여서 150명의 지도자들을 매일 새끼를 먹였습니다. 매일 소 한 마리를 잡고 살진 양 6마리를 잡고 닭은 수도 없이 잡고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 좋은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랬던 사람이 이자놀이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혹시 내 주변에는 그러지 않았나 살펴보니까 자기 형제들도 자기 부하 직원들도 돈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어려울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구워주었다고 자백합니다. 자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자기 형제와 자기 종자들이, 부하들이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연대 책임을 지고 나옵니다. 나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나와 내 형제와 내 종자들도 돈 꿔주고 이자 받았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느헤미야는 마치 자기가 죄를 범한 것처럼 회개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한 후에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단호하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가 담보로 재산을 잡고 자식들을 종으로 데려오고 돈 꿔준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무슨 얘기냐면요, 빚의 보증으로 받았던 밭과 포도밭과 감람나무 밭과 종으로 자식들을 받았던 그 종들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때에 빚도 돌려보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 때문에 꼬갔던 돈도 받을 생각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으려고 했던 이자의 1%를 보너스로 돌려줘라. 지금 꼬간 돈 가지고 다 먹고 나서 더 먹을 것도 없는데 1% 돌려줘라. 그거 가지고 더 먹고 살도록.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게 돈을 $10,000를 빼고 꼬가면서 보증으로 뭘 담보로 잡혔는데 그 담보로 잡힌 거 풀어주고 내가 $10,000 내가 꿔준 것도 없는 걸로 치고 그리고 또 내가 받을 이자의 1%를 더 주고. 이 정도 됐으면은 돈 꿔줬던 사람들이 볼멘 소리로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꼭 한 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는 안 받아도. 이럴 법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모든 사람들이, 돈놀이 했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모든 걸 다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마터면 성벽 건축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갈길갈기 찢어져서 더 큰 상처를 입을 뻔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조상들의 땅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나라를 더 처참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는 분이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에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의 분노를 자제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계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말할 때 그의 말에 권위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꿔준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줬다는 말입니다. 1%를 더해 주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부모들이 아무리 화가 난 순간에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권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다가 자신과 자기 사람들의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와 내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한 일에 자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인도가 낳은 성자 간디에게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간디 선생님, 이 아이가 너무 사탕을 많이 먹어요. 이빨이 썩어가는데 너무 사탕을 많이 먹어요. 사탕 먹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간디가 말합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애를 데리고 오세요. 엄마가 돌아서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될 일을 왜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할까? 한 달 후에 다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알죠. 알고 말고요. 얘야 이리 오너라. 그 아이에게 눈을 마주치고 말합니다. 얘야, 사탕 먹으면 안 돼. 사탕 먹으면 이빨이 상해. 사탕 먹지 말아라.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일을 간단한 말씀인데 왜 한 달 전에 왔을 때는 그냥 돌려보내고 한 달 만에 다시 오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나도 사탕을 엄청 먹고 있었거든요. 그 정직성 때문에 그가 인도를 영국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하는 성품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화난 대로 막 화를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조급한 사람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말이 조급하고 행동이 조급한 사람은 상황을 수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에 불에다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조급한 성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한 정직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늘 변명을 일삼으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깊이 생각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실 때까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마다 깊은 생각을 하시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